오늘 로마서 4장은 단번에 한 장을 다 읽었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3장에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가 자랑할 게 없다 그랬었죠. 이제 4장에서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1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어요? 또 어떻게 얻었어요? 그리고 먼저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가 무엇을 얻었냐면 의를 얻었어요. 그 의는 행위로서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2절 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뭐하다? 없느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무엇으로 이해하냐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으로 구원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잠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일하는 사람과 그 싹쓸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싹은 일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에요. 당연히 이만큼 일했으면 이만큼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 거죠. 일한 다음에 그 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은 어떤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당연히 보상받아야 될 그 싹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무엇에 대해서 싹이냐? 할례.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아야 돼. 우리는 율법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아야 돼.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아야 돼.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당연히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할례를 안 받았으면 당연히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반대예요. 일하지 않은 자가 복을 받는데 왜 세상은요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법칙이 통하지 않는데 내가 교회 먼저 나왔는데 내가 교회도 더 열심히 나왔는데 내가 봉사도 더 많이 했는데 내가 헌금도 더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 일도 더 많이 했는데 당연히 나 구원 받아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래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내가 태생부터 유대인이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켰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5절에 첫 번째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할지라도 구원해 주신다. 이 싹을 준다는 거죠. 6절에는 일한 것이 없이 그 대가를 받는 거,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구원을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3장에 뭐라고 했어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자랑하지 마라? 믿음이 선물이니까. 믿음 좋은 것도 자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노력의 선물로 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랬어요.
봐, 성경에 있잖아. 이런 뜻인 거죠. 성경이 뭐라고 판단하냐? 성경의 기준이 뭐야? 성경의 의지가 뭐야?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성경을 봐봐. 이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와, 정말 그랬구나. 아, 나도 그럼 잘할 수 있겠다. 간증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간증 가지고는 부족해.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면 성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나의 삶에 처한 형편에서, 처지에서 성경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어봐야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 내가 대학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성경,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더 자세하게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확실하고 생생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순전히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하지만 그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가죠.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해요. 이때 아브라함이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도 못해요. 내 누이 동생인데 뺏겨버려요.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비겁함이 있죠. 이래도 믿음이 좋아요? 이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간섭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무사히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 있다. 그게 너의 후사가 될 거다.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현재까지는 자식이 없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양자를 얻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서 아이가 안 나오니까 첩을 얻어서 하갈이라는 그 부인의 종,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혼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푹 참으세요. 그리고 다시 용서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믿어주시고 아브라함을 참아주세요.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또 실수하고 또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엉뚱한 곳으로 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믿어줘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로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후에 믿음의 조상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평범해. 막 뛰어난 믿음 이런 건 아니었어요. 우리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우리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신실하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셔요. 우리는 선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선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기 보니까 5절의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사람의 복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다윗의 그 시를 인용해서 7절, 8절에 말씀하세요. 보세요.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은혜이고 이게 성경의 말씀대로 이게 복이에요. 복.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불법을 일삼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죠. 죄졌는데 죄로 인정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 죄인 그럼 우리는 멸망이에요. 근데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 의인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도.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냐. 정말 복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11절 이하에 보면 율법보다는 믿음이 앞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도 할례 받기 이전에 무할례 시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할례라는 것은 그 의를 증명해주는 일종의 표시라는 거죠. 11절 볼까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아까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율법이 있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했는데 이 바울 오늘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그가 무할례시, 할례를 아직 하지 않았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너 정말 믿음 좋아. 너 구원 이걸 인쳐준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 비슷하지만 절대 비슷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이 바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 봅시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네. 자, 맞아요. 봐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믿음의 그 약속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오늘 교회에 오늘은 나가서 집중하고 졸지도 않고 오늘 예배 잘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복 주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잘해 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오늘 내가 정말 잘했어. 그럼 못한 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졸음 와가지고 졸려서 졸은 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 하나님 보시냐면 믿음이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네. 그래서 오늘 17절 이하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율법의 믿음과 은혜의 믿음을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본 거예요. 17절 밑에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실패와 아브라함의 그 모순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야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죠. 실수투성이, 실패투성인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근데 19절, 20절을 볼까요? 19절, 20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에 견고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약해지기도 했고요 의심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해요.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 온갖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럼 뭐 거짓말이야? 뭐가 약해졌을까요? 뭐가 약해졌냐면 따라합시다. 율법의 믿음. 예, 율법의 믿음이 약해진 거죠. 은혜의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고 율법의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내가 꼭 지키리라 다짐하며 또 다짐했던 것들은 약해졌어요. 내가 이번에 꼭 해야지. 저거는 꼭 지켜야지. 내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거는 그냥 약해졌어. 목숨이 아까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이게 다 율법적인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은혜의 믿음은 강해졌다는 거예요. 은혜의 믿음이라는 말씀은 내 행위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실패하고 쓰러지고 내가 약속 어기고 그래서 온갖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복이라고 하셨어. 구원 주신다고 하셨어.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 아들을 주신다고,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보니까 율법의 믿음은 약해졌는데 은혜의 믿음은 강해졌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율법적인 믿음은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진실함 이런 것들은 약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은 결코 약해지지 않고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아브라함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그의 행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그 은혜의 믿음이 본문에서 몇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믿음. 우리에게 있어서 없는 것은 무가 아니에요. 없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만 아들이 없었어. 아들을 안 주셔. 늦게까지 안 주셔. 그럴 때 안 주시나 보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 꼭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게 아니에요. 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네. 바랄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절망이라고 해요. 우리가 100세가 되면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죠. 절망이에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적이기 때문에. 자, 율법적인 믿음, 행위의 믿음은 약해져요. 점점 약해져요. 절망의 상황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이 부딪혀요. 원치 않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참 연약해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안 졸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눈 떠서 졸려. 어쩔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설마 와가지고 잠자려고 마음 먹었겠어요? 졸으려고 마음 먹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럴 때 있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가 스스로 다짐하고 스스로 결단하는 것들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코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먼저 파괴하시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이게 소망이죠. 믿음의 사람은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아요.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육신적인 아브라함은요, 처음에는 양자를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기도 하고, 연약해졌었어. 이번까지만 기다려보고, 안 되면 안 돼. 안 믿어. 되면 믿고, 안 되면 안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믿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 한결같은 특징은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절망의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과 형편, 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약해진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성실하지 않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약을 맺으시고 부르시거든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 로마서 4장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비록 아브라함처럼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육신적인 율법의 믿음을 보시지 않았다. 은혜의 믿음으로 그를 이롭다고 하시고 그에게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그의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믿음은 바로 25절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이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죠. 오늘 바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육신을 보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